창세기입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태초의 장소 에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되게 멋있죠? 제목이. 태초의 장소 에덴. 거기는 어떤 곳일까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하시면서 너무 옛날의 기록이니까 또 모세가 작성을 한 거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들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들었을 거라서 우리가 또 추측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최초에 악이 들어온 시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오묘한 시기이기도 한데 악이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를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분간 이제 장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왜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장소라는 곳, 교회라는 장소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코로나의 위험이 있어서 그냥 온라인 예배로 대체시키고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장소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태초의 장소예요. 그래서 에덴으로 정한 거죠. 처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공간을 만드셨고 거기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살았었죠. 근데 보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처음에는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으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던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채소도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으로 올라서 온 지면을 그냥 적신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 흙을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시고 정말 의미 없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됐죠. 그냥 먼지였던 존재가 흙이었던 존재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이제 어디 동산에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 동산이라는 말이 그냥 높은 약간 언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언덕이라는 지금 여기 동산이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간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요것은 이제 울타리로 쳐진 안전한 곳이라는 그런 뜻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없는 곳을 이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부르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지역은 우리 세상은 어딜 가도 코로나의 위험이 있고 질병의 위험 때문에 우리들 불안한 상태죠. 지금 불안한 마음과 이런 불안정한 상태는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뭐가 와요? 늘 불안과 초조와 긴장이 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몸으로 이어지겠죠. 몸에 긴장이 오면 몸이 뻣뻣해지고 근육통이 오고 그러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긴장을 풀고 사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늘 긴장과 불안과 초조를 늘 갖고 살아요. 이런 게 없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어떤 의미 없는 존재였어요. 흙이라는 것에 그걸 잘 빚어서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의미가 없었는데 어떻게 의미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의미가 된 거예요. 의미 없는 존재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뀐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들은 계속 어떤 의미 없는 존재로, 의미 없는 몸짓으로 살아갔겠죠. 성경에도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가 로마 당국에 잡혀가서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거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에 어떤 의미를 두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다. 이 피 흘림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한 피 흘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의미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의미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인정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세상에서 인정할지 몰라도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제가 목살 잖아요. 그래도 제가 세상 친구를 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저를 만난다고 하니까 저를 만나기 한 3, 4일 전에 어떤 특이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눈을 딱 떴는데 꿈에서 대심판관이 3명이 딱 서 있더래요. 자기를 쳐다보면서. 큰 절벽 앞에서 사람들이 몸에 줄을 확 계속 묶어서 뛰어내리는 거래요. 왜 뛰어내리는 거야? 이게 마지막 최후 심판인데 여기서 너가 원하는 줄을 동여맨 다음에 뛰어내려서 너가 죄가 많으면 떨어져서 끊어져서 죽을 거고 살면 매달려서 살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줄을 막 동여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좋은 끈을 막 묶어서 막 묶었대요. 자신만만하게 막 묶었대요. 그리고 홀딱 딱 뛰었는데 그 사람 살 줄 알았는데 끊어져서 죽은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되게 가냘픈 끈을 자기 몸을 막 묶더래요. 묶고 홀랑 뛰는 거예요. 근데 막 울면서 사는 거예요. 또 신기한 거예요. 이제 자기 차례가 점점 오는 거예요. 되게 불안하잖아요. 자기 차례가 왔는데 계속 몸에 끈을 묶다가 끈만 묶다가 깨버렸대요.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그런 꿈을 꿔서 일단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성경적인 꿈이어서 일단 3명이니까 3위일체일 거고 3명의 심판관, 그 다음에 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끈이 있을 거고 세상의 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자신만만하게 묵었다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업적을 많이 이뤄냈던 사람들이겠죠. 자기 업적과 자기 공로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뛰어내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떨어져서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이 정말 믿긴 믿지만 어떤 업적은 없지만 정말 그 가냘픈 끈, 예수님이라는 끈 하나만 묶은 사람, 그 사람은 살았다는 거죠. 그런 꿈을 그 친구가 꿨는데 정말 그 친구는 믿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그 친구의 아내분이 되시는 분이 최근에 교회를 나가는데 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친구인 저가 교회를 목회자니까 그냥 내비둔다는 거예요. 그럼 너 가라. 그럼 나는 그 대신 나를 전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다가 했다는데 오묘한 꿈이더라고요. 우리도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끈이 가냘퍼 보이고 정말 끊어지기 쉬워 보여도
여러분들 세상의 끈 부여잡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의 끈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인생의 마지막 의미는 사람들이 결정해 주지 않아요. 세상들이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최후 심판관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판을 결정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끈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겠냐? 이 세상 살 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끈을 더 끝까지 부여잡아야 되고 바로 예수님의 끈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 없던 흙덩어리가 정말 그 의미 없던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콩나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콩나물을 키워보시면 콩나물에는 그냥 물을 버리면 돼요. 그럼 콩나물은 그 버려진 그 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라죠. 맞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지나고 나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늘 제자리야. 내 성품은 그대로야. 나는 어떤 업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나 있을 겁니다. 콩나물이요. 그 버려지는 물에, 그 버려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에 자라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당장의 큰 업적, 대단한 업적, 예수님 믿어서 내가 큰 업적을 이뤄내지 못했어도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주님 부으시는 그 물방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왜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모든 게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게 다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뭘 지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뭐 하라고? 안전한 울타리를 쳐놓고 또 거기 들어가서 살라는 거예요. 태초의 장소는 정말 안전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무서운 공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늘 안전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공간을 꿈꾸잖아요.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사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천국 아니고 맞는 구원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 그 울타리 안에 우리 들어가고 싶어해요. 잘 되고 싶어해요. 거기서 이제 잘 들어가길 원하는데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큰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심지어 그의 아들은 친족을 죽이는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사건까지도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어요? 그들이 이제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아버렸고 선악을 알아버려서 그 옷을 또 입혀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인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가인에게 인을 딱 찍어주셔서 누가 가인한테 건들면 7배 그죠? 내가 가인 건들면 7배로 내가 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인을 찍어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뭐랄까 쫓겨났으니까 죄인인데 쫓겨났으니까 버려져야 되는데 쫓겨났으니까 이제 다른 인간을 만들어야 돼. 다른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한 번 만들고 한 번 만드시고 계속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계획하시면서 보내신 거죠.
물건을 샀는데요. 옛날에는 제품들,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한 5년 정도는 갔었던 제품들 같은데, 10년 정도는 거뜬히 버텼던 제품들 같은데, 요즘 제품은 2년, 3년 쓰면은 막 고장이 나는 거예요. AS를 받아야 돼요. 근데 AS도 무료로 안 해줘요. 돈 내고 더 고쳐야 되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예요? 영원히 AS를 해주세요. 그렇게 AS 기사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거, 우리가 죄에 연약해서 넘어졌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신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됐죠. 그렇게 태초의 공간은 준비된 공간이에요. 누구? 여러분들 위해 준비된 공간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받았는데, 얻었는데, 갑자기 그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줬다가 이제 다시 뺏는 거예요. 피해 제사를 하라는 거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는데 애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자기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한 다음에 무슨 어린 양을 딱 준비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태초의 공간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하나. 근데 이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만드신 공간이라 어때요? 괜찮아요. 즉 안전한 공간은 에덴 동산인 줄만 알았더니 안전한 공간은 에덴 밖에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아서 내 힘으로 뭘 해야 되니까 우리는 자꾸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거죠. 즉 긴장과 불안과 초조의 가장 큰 근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긴장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인데. 즉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태초의 장소는 하나님 그 자체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안에 내가 거하면 난 늘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전한데 그 마음이 자꾸 떠나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악은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잖아요. 뱀이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악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너의 나이, 너의 질병, 이거 어떡할 거야? 하면서 걱정거리를 뭐예요? 심어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척 하면서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사실 그거는 나를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걱정거리를 내게 심어줘서 날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 같은 어떤 구원의 장소를 이 세상에서 만들고 싶어 하겠죠. 편안한 곳, 평온한 곳, 위협이 없는 곳, 만들어가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심리겠죠. 모든 인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 같은 데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집중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어떤 평온한 안쪽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 위협으로 인해서 그걸 놓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죠. 아파가는 거죠. 자꾸 코로나 어떡해, 자꾸 경제적인 어려움 어떡해, 질병 어떡해, 이렇게 될 때마다 우리들은 조금씩 나약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덕분에 우리는 온전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불안과 걱정이 늘 우리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때마다 이런 말씀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불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와 그에 인한 경제적인 불안으로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또는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이나 학업에 열중하는 아이들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초조해합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고 주님의 두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절대 어떤 위험이 와도 그 팔을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늘 그런 모습을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정말 축복이 함께 하셔서 이 교회라는 장소를 나가더라도 그곳에서도 계신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식과 자각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온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